할렐루야,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성경학자들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요나단의 후손이 생각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은총이 우리 강의하시면서 많이 들어봤더니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상징하고요. 또 이게 또 약속된 은혜를 말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헤세드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가 도망칠 때 요나단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했을 때 내가 절대 당신의 후손들을 이제 요나단이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로 이제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집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다리 저는 자 하나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전쟁 당시에 굉장히 어렸는데 그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된 인물이었죠. 네, 그가 이제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마길의 집은 이제 좀 마하나임 인근에 있습니다. 네, 마하나임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다윗은 유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을 차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아직 통일하기 전에 이스보셋이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이 무서워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바로 그 부근에 있는 곳이 바로 마길의 집입니다. 마길의이라는 인물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뒤에 17장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때 다윗을 뭐라 그럴까요? 지원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마길입니다. 마길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죽은 사울 왕의 아들도 돌봐주었던 것이죠. 네. 아무튼 이 무비보셋이 다시 이제 유다로 다윗의 소환을 받고 오게 됩니다. 무서웠겠죠. 보통 이 선왕의 후예들을 남겨놓지 않는, 형제여도 남겨놓지 않는 게 그 무서운 권력인데, 권력의 무서움인데, 다윗이 부를 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온 이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켜놓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이야기하면서 내 상에서 이제 같이 먹고 내 할아버지의 모든 그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거는 이제 왕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너는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다윗의 의지와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냥 여기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라 미가라는 아들을 통해서 여러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총을 입은 이 가문이 끊기지 않고 사울의 가문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죠. 근데 뭐 이것도 중요한데 시바라는 인물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죽은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인물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15, 종이 2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이미 꽤 뭐라 그럴까요?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에게 갑자기
그것도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바 입장에서 무비보셋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네, 당연히 안 반갑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요단강 건너 도망칠 때 이 시바라는 인물이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재산을 빼앗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과 암몬의 싸움이 나와요. 그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암몬의 새로 된 왕이 이제 잘못된 조언을 듣고 다윗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여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그리고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라서 돌려버렸다는데, 이게 중동볼기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엉덩이 위까지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옷은 우리 같은 그런 뭐 팬티 같은 속옷이 없어요. 그냥 통짜로 된 속옷, 겉옷, 이렇게 치마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잘라서 하체를 드러나게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 생명처럼 여기는 수염도 절반을 밀어버렸으니 정말 그 사신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건, 수치라는 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은 그 수염도 잘하고 회복할 때까지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이 지도,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요단강 건너면 제일 먼저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피해 있고, 그리고 이제 암몬은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암몬을 이제 다윗이 치는 내용이 나오죠.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암몬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훨씬 북쪽에 있는 여러 연합군들이 함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아들이 그래서 정치적 수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벨르홉,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마아가 왕, 돕 사람,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입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암몬 왕과 연합하여 이제 다윗을 맞서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이제 요압과,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비장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요압은 이 연합군 세력을 치고, 그다음에 아비새는 이 암몬 세력을 쳐서 만약에 한쪽이 불리하면 한쪽을 도와주고, 또 한쪽이 이겨도 이렇게 한쪽을 도와주고 서로 돕자,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성경이 이런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목숨 걸고 용맹하게 지금 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장면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줬을까요? 다음 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 뭐냐면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몬과, 그리고 암몬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은 더 대단한 군대거든요. 그거랑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왕궁을 거닐었죠. 그러다 밤에 그 목욕을 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라는 인물이 소개되기로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이자,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요. 아주 뛰어난 모사꾼이었고요. 그가 나중에 누구에게 붙습니까? 네,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왜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는가? 아마도 이 자기 손녀딸과 다윗의 사건, 이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냐. 이제 많은 상명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아무튼 밧세바는 이런 인물이었고, 그러면 그에 반해 우리아라는 인물은 무엇이냐? 우리아라는 인물을 성경은 소개하기로 헷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헷이라는 거는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이 히타이트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이 헷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말하는 거류민, 즉 게르, 지난번에도 게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개종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포함되어 있었던 지파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르라는 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 과부와 같이 잘 돌봐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이 우리아를 설명하면서 계속 이 헷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또 보고요. 아무튼 사실은 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물론 우리아는 그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유능한 장수이긴 했지만, 사실은 밧세바는 이런 이 이스라엘 정통 가문에, 또 그것도 다윗의 참모의 손녀와 뭐 그렇게 잘 어울릴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다윗이 부하들 우리아를 포함한 요압과 그 나머지 용맹한 장수들이 이곳에서 충성을 다해 싸울 때,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요즘에 보면 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하죠. 그걸 행하는 거죠. 네, 때마침 성경은 4절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생리가 이제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바로 하게 되죠. 네. 임신을 하게 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민을 했겠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우리아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나의 부하들과 심지어 언약궤까지 지금 여기 있는데, 언약궤까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까? 물론 사울 왕도 뭐 그렇고 사사기 때도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언약궤가 나가가지고. 이게 사실 언약궤는 여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으니까, 다윗성으로 들여왔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잘 있어야 될 언약궤인데 왜 언약궤가 전쟁터로 가게 되었을까? 사실 제 개인적인 궁금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주석책들을 제가 본 주석책들에는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요. 그냥 언약궤가 전쟁터에 종종 나간 적이 있었다, 이제 이 정도로만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 언약궤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인 이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다윗이 이걸 전쟁터로 보내버렸어요. 자기와 언약궤가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왜냐하면 알아봤거든요, 어떤 여인인지. 알고도 이런 끔찍한 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이렇게 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여러 번 술도 많이 먹여보고, 이렇게 두 번이죠. 두 번 동안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어요. 저는 이 두 번의 시간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제라도 내가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무슨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인가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은 더 악한 일을 계획하고 꿈꿉니다. 바로 살인 교사죠. 살인을 요압에게 유도해서 죽도록 만드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심각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뭐 별거 아니다. 칼은 누구나 다 죽인다. 적도 죽이고 우리 편도 죽이고 신경 쓰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다윗은 이 일을 보고 다윗이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달 이상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죠. 한 성읍에 엄청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먹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다윗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막 이랬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바로 당신이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반응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만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원인, 그 이유가 이런저런 상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말할 수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긴 거예요. 다윗이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그 율법에 정통한 자가? 그럴 리가 없죠. 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거기다가 또 간음하는 것, 이것이 거기다 살인, 이런 엄청난 죄. 십계명이 말하는 이웃과의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악한 것들만 골라서 풀 패키지로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이거든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지금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네요. 다윗이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하에 나오는 6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5계명이죠. 네. 그 5계명을 모두 어겼네요. 네,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다 어겼던 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일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되고요. 압살롬도 죽고 또 이제 아도니아도 죽고, 하여튼 이런 칼들이 계속 이 집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이웃들이라는 건 가까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일도 이루어지죠.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죠. 아무튼 이 일을 이런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근데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의 이 범죄 그리고 그때 느꼈던 자신의 그 참담함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표현했잖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 정말 내 뼈가 녹는다.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고 또 참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셨나니라고 벌써 되어버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완료 시제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은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문맥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거로 보고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세번역에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라고 해서 또 미래 완료로 사용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도록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단은 돌아갑니다. 이게 참 우리의 범죄는요 개인의 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저지르면 저 백남은 하나의 죄로 끝나질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어디 부천 어디에 있는 목사가 그랬대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햇사람 우리야라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햇사람 우리야.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의 가중함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 그가 더 나쁜 이유, 네가 한 죄가 더 나쁜 이유는 바로 이런 게으, 힘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햇사람을 그 아내를 빼앗고 죽였기 때문이다.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짓는 죄를요 용납치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기댈 데 없고 연약할 데 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려는 이런 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만약에 요압의 아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비새의 아들이었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내였으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길었던 전쟁, 이 중간에 밧세바 사건도 나타나고 아들도 죽고 이런 사건이 지난 그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공을 이제 다윗에게 돌리게 되죠. 이 암몬 성읍이 이제 크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왕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들의 성읍이라는 성읍인데, 이 성만 차지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요압이 지혜롭게 자기가 이걸 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셔와서 왕이 이것을 쳐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죄악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때가 뭐 청소년 한 15살 이상 된 때가 아니었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든 지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스토리는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여동생이죠. 배다른 여동생이긴 하지만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나와요.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죄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또 간음인가?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결과물이 자식들에게 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우리들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후미에 처져 있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에 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약점들이 있을 때 원수는 그것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암논은 다말을 강간을 한 다음에 그 사랑하던 불끓던 마음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어서 내쳐버립니다. 이게 다말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성적인 욕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당연히 다말은 큰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처량하게 지내니 20절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그러니까 폐인처럼 지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을 향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의 분노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여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이 암논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했으니까 뭐라도 했겠죠라고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그 70인역이라는 이 권위 있는 성격에 여기 보면 조금 덧붙여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70인역에서는 보충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화도 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잘못을 꾸짖지 않았대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사사기에 엘리가 생각나죠. 엘리의 두 아들 생각나시죠? 다윗이 지금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압살롬이 정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무서운 분노, 그거는 그 형을 향한 분노도 있겠지만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형에게. 그러니까 정말 진짜 복수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때부터 계획을 해서 무려 2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암논도 압살롬 좀 내가 눈치 좀 봤는데 별거 아니네, 쟤는 신경도 안 쓰네, 이런 마음이 들 때쯤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그러니까 이 유다 북쪽 지역에서 양털 깎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털 깎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티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재산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막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걸 계획하고 왕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게 다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초대하면 정무가 바쁜 왕이 분명히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고, 왕이 초대를 거절하면 그러면 큰아들이라도 불러주십시오라고 해서 암논을 부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계획을 보면서 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암논이 너와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26절에. 그런데 압살롬은 그냥 뗐습니다. 간청합니다. 아, 그래도 좀 보내주세요. 다윗은 자식에게 약했어요. 큰아들 암논에게 했던 잘못도 나오지만 나중에 압살롬에게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형이랑 그 동생들하고 가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게 돼요. 근데 잠깐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물론 솔로몬도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 중간에 죽었던 아도니아도 들어가고. 근데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적어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중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족보 초기에 나오고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암논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형 하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하게 암논 형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수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왕으로서 후계자 자리까지도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년 동안 이런 일들을 계획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압살롬은 암논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암살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들을 때쯤에는 건너편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난을 갑니다. 왜 여기로 갔냐면 여기가 압살롬의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해요.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엄마가 바로 이 그술의 공주입니다. 그술의 공주와 다윗이 사실은 이 정략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과 그리고 또 그 딸이 다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잠깐 외갓집으로 도망쳐서 피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굉장히 슬퍼하면서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자기의 죄악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지게 됐어요. 그래, 어차피 큰아들은 죽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둘째 아들이라서 다시 이렇게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 스스로는 이 자식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풀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은 혼자 풀었을지 몰라도 압살롬의 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14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치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국을 빼앗으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압살롬의 이야기, 그 뒤에 다윗 왕국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